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새로 오신 분들, 또 우리가 마음에 품은 빛나는 별, 인스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은 인스타 분들은 명찰은 그렇고 해서 교회 로고가 새겨진 이 인스타 목걸이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목걸이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로 환한 웃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VIP 대접을 제대로 해드려야 됩니다. 한번 우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자,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역시 인스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서 인도하신 분들이 인사를 잘 하시는데요. 이쪽 특별히 저쪽을 향해서 손을 벌리면서 자, 이번에 연습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입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인도되어 초청에 응하신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혹은 어제 초청하신 분들이 내일 꼭 보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셨죠? 나 갈게, 내일 보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것을 우리는 믿었어요. 그리고 분명코 이 자리에서 초청하신 분과 초대된 분들이 또 함께 예배하고 마주할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승용차를 타고 오셨나요? 네, 버스를 타고 오셨나요? 지하철 혹은 걸어서 오셨습니다. 오는 동안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차에 오르셨고 버스에 올랐고 그리고 지하철로 혹은 걸어서 오셨습니다. 버스 기사분의 실력을 믿은 거지요. 지하철 운전하시는 또 운전기사분 실력을 믿은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이처럼 수많은 믿음 때문에 유지가 되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 음식을 먹습니다.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봅니다. 구입하는 식료품, 그 속에 독이나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을 보십니다. 일터로 나갑니다. 9.11 테러와 같은 사고로 건물이 붕괴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터로 들어갑니다. 길거리를 오고 갑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절대로 이곳에 쏘지 않고 발사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러한 믿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어서 우리 스스로 믿는다라는 것 자체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안전하리라는 믿음,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믿음, 또 운전할 때 혹은 거리를 거닐 때 누군가 나를 해하지 않는다는 안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을만 하십니까? 그 사람, 그 일, 그 자리 정말 믿을만 하십니까?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추락한 사진입니다. 1997년 8월 6일 새벽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괌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5km 떨어진 언덕에
들이받고 수많은 사람들, 희생자들이 발생한 그러한 참사 사건입니다. 탑승하고 계신 대한항공 801편은 5분 후에 괌 아가나 공항에 착륙합니다.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라는 안내 방송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비행기는 언덕에 충돌하여 폭발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254명 중에 229명이 사망했고 25명만 큰 부상을 입고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탑승객 9명을 제외한 245명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설레이며 식구들과 휴가를 떠난 그러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유는 조종사 판단 실수, 착륙 유도 장치인 활공각 지시기, 글라이드 슬롭의 허위 신호 등이 사고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태풍으로 당시 강하게 내리고 있던 폭우도 그 사고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일판은 141회나 재판이 되었고 또한 두 번째 판은 올해 4월까지 12세를 찍은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입니다. 정말 많은 그러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분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의 제7장은 앞서 소개한 대한항공 괌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그마치 50쪽에 걸쳐, 50페이지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운전대를 잡은 기장의 총 비행시간은 9,800시간입니다. 만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최고의 전문가의 수준에 이른 42살의 한국 기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비행기 사고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기술적인 잔고장, 나쁜 날씨, 그리고 너무도 피곤한 조종사. 이 책에서는 한 가지를 더합니다. 한국인들이나 동양인들이 가지는 상하 문화, 예의, 예절, 이것이 기장과 부기장의 소통을 가로막는 편안한 대화와 서로 간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필요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민간 항공사에서는 기장과 부기장은 동등하게 비행의 책임을 똑같이 집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기장이 운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날까요? 부기장이 운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날까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장이 운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난다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기장이 사고 날 때. 자, 손 내리시고. 아무래도 어설픈 부기장이 운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난다. 네, 손 내리세요. 기장이 운전할 때 사고가 더 많이 난대요. 왜냐하면 부기장이 운전할 때 부기장이 잘못하고 있으면 기장이 옆에 있었다가 너 이렇게 저렇게 하고 훈수를 두면서 조언을 줍니다. 부기장은 100% 따라야 되죠. 반면에 기장이 운전하고 있을 때 이거 아닌데 싶으면 부기장이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한대요. 이렇게 하시죠. 감히 얘기를 못한대요. 이번 97년에 있었던 괌 비행 참사 사건 속에서도 기장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단합니다. 괌 국제공항에 글라이드 슬롭이라고 하는 비행기의 고도를 평가해서 알려주는 기기 장치가 고장이 납니다. 게다가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고장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직접 기장이 시계를 가지고 자신의 눈을 가지고 착륙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마침 글라이드 슬롭이라고 하는 그것이 신호가 비행기에 갑자기 들어옵니다.
공항에서는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눈으로 직접 착륙하라고 하는데 정작 비행기 내에서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다가 순간적으로 껌뻑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거 보고 들어간 거였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걸 보고 부기장이 한마디는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착륙 불가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장은 자신의 경험을 믿었지요. 기계의 계기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정작 나타난 것은 공항을 5km나 초과한 그러한 언덕에 바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에서는 기장과 부기장이 직함이 아닌 서로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존칭이 없잖아요. 대화가 서로 돼서 부기장도 할 말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3년 뒤 2000년에 대한항공이 델타항공의 데이비드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그린버그 이 사람은 기내에서 운전할 때 관제탑하고도 유창하게 소통이 돼야 되니까 영어 실력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기장과 부기장 사이에도 영어로 소통하게 해요. 영어에는 경칭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들이 정말 안전합니까? 베테랑 실력 있는 기장 믿을만한 것이었습니까? 기계가 보여주는 다양한 계기판의 신호들이 정말 안전합니까? 우리가 당연한 믿음의 대상이었던 많은 것들이 당연한 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짤막하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실제로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창공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생명체들을 생겨나게 하셔서 식물들이 또 바다와 육지에는 생물들이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과 동일한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에 갑니다. 간단한 것은 그냥 바로 고쳐줍니다. 부품이 고장난 것이라면 부품값만 내면 수리비는 받지 않습니다. 또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내일 아침 오시죠. 하루 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수리가 됩니다. 다행히 저희 동네 시청 앞에는 삼성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서면에는 LG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서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서 일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네, 동네에도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센터, 저도 한번 휴대폰이 고장나서 가봤는데요. 정말 깨끗하게 금방 고쳐줍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이 AS 서비스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특별히 제조사가 AS를 책임집니다. 좋은 회사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저희 아내는 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치아를 교정받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였는데 여러분, 치아 교정하는 게 수백만 원 들어가고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 비용을 아내가 딱 견적을 받고 와서는 저한테 말하지 않고 친정에 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장인어른께 감사하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AS입니다. 저한테 와서 고장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저한테 보내졌습니다. 이건 부모님 책임이 맞습니다. 만드신 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맞죠? 네. 코로나 기간 중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인생에서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찾아오겠지만 내가 붙들어 줄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뒤에 이어지는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왜?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메이커로서의 책임과 AS의 그런 당연한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꽃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 가운데 통행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혹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또 무언가를 잘못하여 죄 가운데 거하였던 순간들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 심판의 때에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지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따르면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건 양을 혹은 비둘기를 소를 제단 앞에 바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이 피 흘려 태워지는 것을 보고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구약의 제사법에 따른 것이었는데 그 제사도 반복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아예 이렇게 하죠. 양한테 미안하지도 않죠. 죄 지으면서도 불감증 속에서 말하죠. 나중에 양 한 마리 갖다 바치면 돼.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거 필요 없다 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시고 또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믿어주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복입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은 또 다른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소망이 생깁니다. 포기가 아니라 삶의 의욕을 느끼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하실까?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나의 기업을, 나의 일터를, 나의 인생을 어떻게 써주실까?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양한 삶의 자리 속에서 더 큰 믿음이 연이어집니다. 바라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기도 속에 그 소망을 담아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그 바라는 바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제가 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가 3년 반이 되어 갑니다. 시간이 참 금방이고 빠르게 가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성교회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어 주시고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기대하게 돼요. 바라게 돼요.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소금되게 하셔서 맛을 내고 부패한 것을 방지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홀로 빛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불어 빛나는 인생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스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대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정말 오늘 오신 인스타 여러분들, 거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주신, 제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 말씀 속에서 자꾸만 약속을 떨궈주세요. 필요할 때는 위로의 말씀도 주시는데 때로는 너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하고 나를 설레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사야 60장 22절이었어요. 제가 한 달 전에도 아마 설교 시간에 언급한 구절인데요. 이사야 60장 근데 22절 앞에 21절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삶의 자리 속에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만드시면 그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AS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는 꿈을 주세요.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룬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거성교회가 기대가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면 이야 미어 터지겠구나. 부산을 뒤집어 엎겠다 생각합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아니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막 설레지 않으세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거성교회 5대 비전 중 하나는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교회 속에 영상에 보실 텐데요.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을 키워내고 또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합니다. 양육 비전이기도 하고 선교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청소년부 유럽 종교개혁지술래 보냈어요. 50% 교회가 지원해줘가지고 아이들이 많은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 비행기 태웠어요. 제주도 갔습니다. 제주도에도 기독교 유적지가 많거든요. 아이들 처음으로 비행기 타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정말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귀한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작년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지런히 비행기들 태워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6년에 한 번은 가야 돼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럽 종교개혁제 한 번씩은 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겁니다. 작년 12월 계엄과 탄핵과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거룩한 욕심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후보들 사실은 다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여러분 성에 찹니까? 솔직히 성에 차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요. 누가 되든지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성교에서 대통령 한 명 키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보세요. 뭐 지방이고 섬이고 뭐 이런 데 출신인데 그래도 부산인데 네. 부산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 6.25 때 팔도를 품은 기억이 있어요. 모든 지역색을 뛰어넘어 품은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해양세계 네. 열려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산에서 대통령 나옵니다. 양산에서도 나오고 뭐 봉화마을 가까이서도 나왔는데 부산에서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시청도 가까이 있겠다. 이 거제리 주님 거성교회입니다. 아멘. 비단 대통령만이 아니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특별히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목사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성교회에서 세워지기를 우리가 먼저 되고자 노력하고, 여기 계신 분들 영 희망이 없다 생각하면 자녀들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 자녀들도 신통치 않으세요? 손주들 생각하세요. 네. 저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제는 예사롭지 않게 보여집니다. 기도하니까 다르게 보여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진주 외곽에 지수 승산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지수 승산마을 안 가보셨나요? 저는 벌써 2번 다녀왔어요. 작년에 신방을 갔다가 함께 간 권사님의 소개로 신방 갔다가 같이 들렸어요. 사진에 보시면 누구누구가 살았던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은 재벌 창업자들을 키워낸 마을입니다. LIG 창업주 구철회, 허정구 삼양통상 창업주, 허학구 정화금속 창업주, 구태회 LS 창업주, 구자경 LG그룹 회장, 허성구 대성사 창업주, 유영수 고려공산 창업주, 허왕구 승산그룹 창업주, 최종락 국제플랜트 창업주, 구자신 쿠쿠전자 창업주,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허승효 알토전기 창업주 등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기업의 회장들, 창업주들이 다 저 마을 출신이에요. 저 조그만 마을인데 빨간 글씨로 잘 안 보이겠지만 다 그 사람들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저도 지난 5월 6일 공휴일에 친구들하고 갔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번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저 학교 앞에 있는 저 소나무에서 사진 찍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찍었어요. 이 지수초등학교에는 삼성 이병철 회장도 다녔고, 중간에 물론 경성 서울로 전학을 갔지만 LG 구인회 회장, 효성그룹 조홍재 회장 등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업가들이 이 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지금은 이 건물이 K기업가 정신센터로 바뀌어서 사용됩니다. 기업가 정신 쫙 소개가 되어 있고요. 20세기부터 21세기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도 소개가 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언제 나왔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화이팅하고 저희들도 야 뭔가 이루자 하고 식구들하고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진주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면 안내 해설사가 늘 대기하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도 좋겠고 여러분 식구들, 자녀들, 손주들 데리고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15분 걸립니다. 우리 거성교회가 자리한 거제리가 제2의 지수 승산마을이 되면 어떨까? 탁월한 기업가가 나오고 탁월한 정치인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주도하도록 그렇게 거룩한 터전이 되고 밑받침이 되면 얼마나 기쁠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꿈꾸게 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을 자꾸만 던져주십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서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 요즘은 미래가 안 보인다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일을 말한대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미래일을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노인분들이 꿈을 꾼대요. 여러분 내 인생 끝났다 말하지 않고 그 연세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꾼대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들이 이상,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했어요. 비전을 본대요. 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나의 삶을, 우리 식구를, 내가 일하는 이 터전을 이렇게 바꿔나가시겠구나. 얼마나 설레일까? 비전을 본대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기대하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고 희망 속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지금 끝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한번 값진 인생으로 뭔가를 이루며 정말 보람된 인생이었노라 자녀들 앞에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인생의 여정 속에 거룩한 꿈을 함께 꾸어가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교회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일들 바라는 대로 실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고 삽시다. 두 손을 움켜쥐고 마지막으로 한번 믿고 삽시다 크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고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들,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정작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가져다 주고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기계가 오류가 나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장애를 통하여 큰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진정 안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데 주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더욱더 나의 인생을 설레게 하여 주시고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 속에 그 비전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인스타분들, 또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정말 우리의 터전을 통하여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들을 키워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귀한 우리 거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꿈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